AI 중매 사이트에 접촉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 배우자의 조건을 입력시켰습니다. 키가 커야 한다, 날씬해야 한다, 미인이어야 한다, 집안이 좋아야 한다, 학벌이 좋아야 한다, 나이가 어려야 한다, 돈이 많아야 한다. 이런 희망 조건을 등록하자 중매 AI가 이런 질문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까? 당신은 날씬합니까? 당신은 미남입니까? 당신은 가문이 훌륭합니까? 당신은 학벌이 좋습니까? 당신의 나이는 젊습니까? 당신은 돈이 많습니까? 노총각은 고민 끝에 솔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AI 중매 사이트에서 당신의 배우자를 찾는 중 이렇게 뜨더니 잠시 후 이런 답이 왔습니다. 정말 꼴값을 하시네요. 지난 주간 가정교회 지역 목장 모임에서 나눈 메타인지에 관한 주제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메타인지라는 이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발달 심리학 용어인데요. 메타인지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컨트롤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지만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 중에 어쩌면 가장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적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 곧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곧 믿음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세 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 세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 사함을 확인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큰 능력을 주셔서 죄와 이 마귀 사단의 그런 유혹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면 성령님이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른 어떤 것들을 제쳐놓고서라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이 문은 마음의 문을 얘기합니다.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은 먹을 식자 입구자, 그죠? 식구가 된다, 가족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무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실 때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이 영접이고 또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교회에 이 자리만 채우는 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이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기 말하는 회개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들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이 죄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있는 삶,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법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법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법자, 죄인이고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어떤 특별한 그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을 바꾸는 것, 그런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는다라는 증표가 내가 회개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영접 모임, 그리고 또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님에 대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500여 명 중에 12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 가운데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쨌든 진정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동 가운데 옮기기만 하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차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늘과 땅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도 사람도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리며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멘. 자,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순종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신학자 R.A. 토레이 박사님께서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은 나 스스로가 순종하고 있다는 생각마저도 떠난 신뢰의 상태이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아실 것 같습니까? 내가 의지적인 순종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저는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진실된 또 솔직한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이 기도문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저를 값으로 사셨사오니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저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저에게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옵소서. 저와 저의 모든 소유를 온전히 무조건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서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축복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적인 순종, 완전한 굴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순종은 어떨까요? 선택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무리한 그런 말씀 도전이 있을 때 주님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이것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평생 가도 온전한 순종, 완전한 이 순종의 기쁨, 즐거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헬라어로 플레로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현재라는 말은 성령 충만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 일생에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생명의 삶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또 어떤 말일까요? 성령 소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원치 아니할 때, 성령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문을 두드린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팍 차고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 없을까요? 충분히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기 위하여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이 성령 충만이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과 감성, 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때로 근심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며 상처를 받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소외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면 절대로 성령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이 말은 성령 충만이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죄와 사와 이길 수도 없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하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축복이 예고되어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이 사항들은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모세의 시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공고한 일이 많고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기쁨이 샘솟듯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범사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늘 항상 우리가 이 감사를 기억해내야 되는데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완악하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죄를 많은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큰 감사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 나의 허물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앞에 얘기했던 영적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슬퍼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목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이, 축복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와 우리 손들에게도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얻지 못한다라면 헛수고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억압하던 악한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고 자유와 기쁨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차 복종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오늘 21절 말씀은 이웃들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다쳤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시고 섬김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며 섬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종들은
주인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하고 주인은 종도를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생명의 부요함이 있고 삶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며 누리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고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깨어지고 으그러진 모든 관계들이 피차 복종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한번 미쳐보셨습니까? 미친다라는 말은 어떤 일들에 온전히 빠진다라는 말입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는데 옥하는 목사님의 첫 번째 강의 제목이 광인론이었습니다. 불광불급이라는 말이죠. 미쳐야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목회에 미쳐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회에 미쳐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참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한마디로 미친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미쳐야 그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일에 미친다고 해서 무조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영적인 메타인지를 우리는 높여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 맞습니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해석하면 아마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불광불급을 이렇게 한번 또 패러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광불락, 미쳐야 즐거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미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악한 것에 미치는 것을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귀 사단도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데요, 중독에 빠지게 돼요. 술에, 그리고 또 마약에, 그리고 쾌락에, 이렇게 아주 많은 중독에 빠져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선교하다가 열심히 복음 전가하다가 붙잡혀온 바울을 재판하였던 베스토 총독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작정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광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눈여겨보시고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광인이 누구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님의 다스리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거나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함께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가정,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